다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8월 20일 날 구임해서 오늘 9월 24일이니까 한 달 조금 넘었죠, 그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오늘까지 치면 예배는 6번을 드려요. 20일, 27일 하고 3일, 10일, 17일, 오늘 24일. 9월 달 동안 제가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혹시 기억하십니까? 9월 3일 날 예배 드릴 때 제가 뭐 비유한 게 있는데 로마서가 참 중요한 성경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네. 로마서를 보석에 비유하면 무슨 폐물에 비유하면 뭐라고요? 성경 속에 있는 반지다. 그죠? 반지인데 로마서 12장은 그 반지 중에 뭐라고요? 반지 한가운데 딱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에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살아라. 그죠? 1절 2절. 그리고 3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는 뭐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첫째 네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겸손하게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한 몸이 되어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한 몸을 잘 이루어 가라 였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고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땅 가운데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막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한참 이렇게 커나가고 부흥할 때는 뭐가 있었어요?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 안 해도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기는 교회 안 가도 누구는 교회 보내요? 자녀들은 너는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점점 돈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원교회 와서 가장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가 비록 수는 작지만 이곳에 건강한 당신의 백성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도 있겠죠. 한 집안에 아무리 고기가 산점이 쌓여 있고 곡식이 창고에 그득해도 다투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뭐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다 쓸데없다. 교인수가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뭐예요? 저는 목사로서 사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하는 일이지만 제가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대학 가기 전에는 전부 학교를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은 공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공교육이 전부고요. 우리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다가 1년 마치고 그 다음부터 학교를 안 갔습니다. 제가 학교를 안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사는 삶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사는 삶이 달라요. 여러분. 벌써부터 이중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학교에 가면 세상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 세상의 법칙에 따라야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친구가 되니까 그렇게 살아요. 집에 오면 큐티 시간에 주일날 교회 가면 또 교회 가면 교회에 가는 법 따라야 하는 법도가 있어요. 그래야 어른들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를 관두게 하고 그때부터 홈스쿨을 했습니다. 집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국어 공부를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국어 공부가 돼요. 여러분 성경 어렵지요? 여러분 어른들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 한마디에 이해가 딱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만 잘 되면요 이것도 쉬워요. 제가 그 초, 중,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여러분 한자 교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한자 선생님을 데리고 여러분 한자 어렵죠?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막 다르고 한글도 어려운데 한자를 외우라니까. 그래서 어느 학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데 초등학생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어려운 거는 어른이나 애는 똑같다. 여러분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아이들은 그런 어렵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다. 여러분 제가 컴퓨터 강사를 했거든요. 어른들이 컴퓨터를 빨리 배우겠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빨리 배우겠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빨리 배웁니다. 왜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거 쭉쭉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뭐가 있냐면 이거 이렇게 해갖고 안 되면 어쩌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과감하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홈스쿨 시킨 거는 그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갔고 뭐 목사도 되고 지금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안 보낸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른들이 막 걱정을 합니다. 아니 애를 학교를 안 보내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유행한 책이 뭐냐면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들이 유명한 책들이 이렇게 유행하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빗대어서 얘기했습니다. 내 아이가 비록 이 땅에 청소부로 살지라도 성도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성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희생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자녀가 내가 나의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이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주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성도로서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옆으로 말이 샜습니다. 설교가.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고 성도로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민찬이 은찬이 있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은 평생에 이렇게 가슴에 그게 있다면 내 어머니가 나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쪽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장인 장모님은 나이 들어서 다 60 넘어서 교회를 나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반쪽은 이제 반쪽이 안 돼요. 안 채워져요. 정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보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누가 형제들이 안 믿어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넘어가면 자,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이 세상 속에 살지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있는 것도 어디요? 이 땅 세상 한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자마자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여러분 그 14절 위에 보면 작은 제목이 달려 있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죠? 자, 이런 교회 밖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핍박하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마저 향기를 품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 도끼가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나무를 내리치는데 그 내리친 도끼에는 어떤 향기가? 향나무의 향기가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니죠. 그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그래요.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한마디 옆으로 세서 한마디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이란 말은 빌축자의 복복자의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혹가다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써야 돼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말이 돼요. 그죠?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권한이 있거든요. 설교하고 치리하고 축복하도록 하나님 권한을, 그런 교회 제도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은 목사에게 주신 권한이자 여러분을 해야 될 의무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하는 축복기도 해주는 건 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를 핍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라 그래요. 한 대 가서 안 쥐어박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속에서는 막 한 대 맞으면 딱 두 대 때리고 싶은데 가서 원수를 갚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갚지 마라 그래요. 오히려 축복하라 그래요. 오히려 그 박해하는 자가 울면 같이 가서 울어주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을,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18절 말씀,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게 되거나 화목하지 못하게 되도록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내가 못했다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 죄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실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실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19절 말씀에 저는 이 19절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까? 저는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고 살았겠습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어릴 때. 철없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동네 아이들도 있고. 커서도 마찬가지. 끝으로 말하자면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원수 갚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원수 갚지 말라고 했을까? 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라 했을까? 여러분 악은 악을 낳습니다. 그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요. 혹시 누구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워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합니까? 괴롭습니까? 예? 여러분이 누구를 막 미워하면 여러분이 괴롭습니까? 그래 그 놈은 그런 놈이야. 에이 나쁜 놈. 그 놈은 욕을 들어도 싸 하고 기분이 허허 하고 좋습니까? 아니면 그래 놓고도 속으로는 기분이 찝찝합니까? 어떻습니까? 안 편하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대신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것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고 나의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 원수 하나 때문에 너를 핍박하는 그 사람 때문에 네가 괴로워할까 봐 네가 악에 물들까 봐 네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원수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잠언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지금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거기 보시면 거기에 그 20절 해가지고 니연 붙여놨죠. 저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니연은 잠언 어디에 있느냐면 잠언 25장 21절에 있다. 구약을 인용해서 했어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 할 때 세상에서 흔히 쓰는 그 인과율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걸 거꾸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원수 갚지 마라 그러는데 그럼 신명기나 민수기에서는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을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워낙 포악함과 악함을 보시고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그만큼만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나를 한 대 치면 나를 몇 대 때리고 싶어요? 분한 마음에? 최소한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냥 복수를 허용하면 인간의 악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한 대 쳤으면 나를 가서 죽인단 말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다 원수 갚으려면 네가 받은 그 비행만큼만 갚아라 이거지. 네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가서 꼭 갚아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을 거꾸로 지금 해석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원수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세상이 원래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가 화평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너희가 거하기를 원한다. 그 속에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축복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설사 세상에 잘 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가서 함께 즐거워해 주라. 여러분 우는 거 함께 울어주는 거는 쉽나요? 어렵나요? 비교적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믿든 안 믿든 아주 되게 불쌍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울어주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쉽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내보다 잘된 사람, 내보다 돈 많고 내보다 힘있고 내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되면 그거 축하해주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특히 그 사람이 나의 경쟁자다. 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실패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그러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진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특히 원수가 있을지라도 네가 갚지 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네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드리는 존재로 살며 교회 안에서 은사대로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며 세상을 향하여서는 비록 너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복을 빌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로마서 12장 같은 교회가 우리 성원교회가 12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저주도 힘이 있습니다. 이만 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저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저주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저는 신학과가 아니었거든요. 대학생 때는 그냥 고신대를 다녔지만 일반 학과였습니다. 근데 신학과 이렇게 한 2회 정도 이렇게 나이 많은 선배님이죠. 근데 덩치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했는데 항상 우리를 보면 똑같은 학교 학생인데 자기는 신학과라고 전도사님이고 우리는 평신도인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얄밉게 해요. 그 어느 날 고신대학은 여러분 학교 앞에가 되게 경사진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면 다 아파트 쪽이지만 옛날에는 그냥 산에 내리막길이 있고 옆에 다 숲이었어요. 어느 날도 내려가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내려가다가 가다가 확 넘어져 보라 그랬거든요. 진짜로 덩치 크고 멀쩡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확 넘어져가지고 숲에 가서 콕 처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친구들 우리 3사람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눈땡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사소한 이런 말도 다 들으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저주는 안 합니다. 근데 그 저주의 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갚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저는 기억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미워한 나를 핍박한 사람 그러지 마시오. 당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요. 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당신 그러는 줄. 그리고 그래 당신은 그렇게 사시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고 부디 당신이 나를 통하여서든지 누군가를 통하여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는 집마다 축복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고 만약에 그 집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간다고요? 다 내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받으면 같이 나오면 더 좋고 따버리고 내 혼자 받아도 본전이고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도록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지혜 있는 성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하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좋으신 하나님, 로마서 12장 말씀을 9월 한 달 동안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읽어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일터와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